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았사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씻어 주시옵시고 정결한 마음과 새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심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옥토밭 되게 하시고 심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 이 말씀이 이 세상으로 나가서 삶의 예배로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과 일터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지치고 낙심한 아버지 우리 주변의 심령들에게 새 힘을 주는 위로의 자, 친절한 자, 아버지여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기억하여 주옵시고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하시고 사랑과 은혜가 넘치고 배려와 존경이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전 세계가 갈등 속에 있습니다. 주여 구원하여 주옵소서.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모든 순서를 맡겨드립니다. 예배의 아버지 하나님, 수고하고 헌신하는 당신의 귀한 백성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시고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에 정말 복을 받는 오늘 말씀처럼 신령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우리 한 사람을 전도하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데 여러분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요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은 상속자가 된 입양아라는 제목 같이 나누는데요. 여러분 지난 주일 저희 수요 예배까지 우리가 기쁨의 서신이라고 하는 빌립보서를 같이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겠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기쁨, 그 다음에 복음을 위한 동역, 또한 고난 속에서 기뻐하는 믿음. 결국은 한마디로 말해서 빌립보서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얘기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상황이 아니라 그리스도 때문에 기뻐하는 삶을 살자는 게 빌립보서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자, 오늘은 좀 에베소서를 같이 나누겠는데요. 어디를 할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만 에베소서 저도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에베소서를 통해서 같이 함께 은혜를 나누는데요. 에베소서는 6장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구조를 다 한 장 한 장 말씀드린 건 여러분 각자 잘 성경을 아시니까 아시겠지만 간단하게 말하면 1장에서 3절까지는 우리의 정체성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위, 우리의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이게 바로 1장에서 3장까지의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4장부터 6장까지는 그렇다면 어떻게 살 것이냐, 라고 하는 우리의 삶, 생활, 여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위와 삶, 정체성과 생활,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많으면 한 13주, 12주, 짧으면 좀 더 짧게 한번 우리가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성도는 여러분 신분이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성도는 신분이 바뀐 것이죠. 어느 입양 가정의 이야기를 잠깐 말씀드릴게요. 한 아이가 있었어요. 버려진 아이였어요. 그런데 누군가도 선택하지 않는 이 아이를
계속 거절당하던 이 아이였어요. 그런데 한 가정에 부모가 찾아와서 이 아이를 찾아와 가지고는 우리가 너를 선택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 아이의 신분이 바뀌었어요. 성이 바뀌었어요. 집이 바뀌었어요. 미래가 바뀌었어요. 근데 문제는요, 이 아이가 집에 왔는데 아직도 눈치를 봐요. 아직도 쫓겨날까 두려워해요. 아직도 자기 것을, 그 방을 꾸며주고 했는데도 자기 것을 마음껏 누리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신분은 바뀌었는데 생각이 바뀌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느 입양 가정의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우리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땠어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 오셔서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자녀로 삼으셨어요. 상속자로 세우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하고 부족한 사람처럼 살고 눈치 보며 하나님의 눈치를 보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아직도 고아처럼 살 것인가? 아니면 상속자로 살 것인가? 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좀 이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우리는 고아처럼 아직도 생각을 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물론 목사님 저는 그렇게까지는 생각 안 하는데요 하는데 우리의 삶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어떤 환경 속에서 늘 불안해하고 마치 부모 없는 고아처럼 두려워하고. 오늘 이 수요 예배 여러분 하루 동안 또 힘드셨는데 이렇게 남아주신 거 감사하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지금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아니면 내가 지금 여기까지 온 게 맞나? 나는 왜 여기 있지? 나는 어떻게 되는 건가?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좀 불안한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현재 이런 상황이 참 불안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는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요, 이 불안한 질문, 불안한 이 상황에 대한 저와 여러분의 이 반응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가장 확실하고 가장 웅장한 대답을 제시합니다. 여러분, 그게 무엇이냐면 구원은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어쩌다가 얻어낸, 어쩌다가 그냥 발에 걸린 그런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치밀하고 정말 계획적이고 더군다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설계의 결과라는 것, 오늘 우리에게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첫 번째는요,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셨는데 하늘의 복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입니다. 오늘 3절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결핍이 있죠. 결핍이 있어요. 근데 땅의 결핍을 이기는 유일한 비결은 뭐냐면 하늘의 복을 발견하는 거예요. 오늘 이 에베소서 1장 이 3절은요, 사실 3절에 찬송하리라 이거부터잖아요. 이게 14절까지 이게 거의 한 문장이에요, 사실은. 이 찬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5절에서 그러므로 이렇게 나와요. 예. 그래서 이 원어상 그렇다는 거예요. 원어상 한 문장으로 이어지는, 어쩌면 이 찬양의 그냥 폭포서 같이 이래서 찬양한다 막 이렇게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글을 쓰는 이 지금 바울은 지금 질척질척한 지금 감옥 바닥에서 얘기하고 있다는 게 여러분 기억해야 될 바입니다. 육신적으로는 가장 지금 결핍한 상태였으나 그 영혼은요, 찬송하리로다, 찬양하리로다,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이렇게 막 그냥 어떻게 그냥 그 가슴에서 터져 나오는 그 감격을 주체하지 못하듯이 그렇게 지금 3절부터 찬양하리로다라고 해서 쭉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주목할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오늘 이 3절에서 모든 신령한 복이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신령한 복. 이것은요 단순히 뭐 어떤 마음의 위안을 주려고 어떤 심리학적으로 어떤 그런 용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오는, 성령으로부터 오는, 보세요. 오늘 모든 신령한 복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성령으로부터 오는, 즉 하나님의 통치와 생명력이 우리 삶에 실제적으로 부어지는 어떤 하늘의 자원이에요. 신령한 복이라는 건 하늘의 자원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근본적으로 이 세상에서 지치고 결핍을 느끼는 이 근본적인 이유는요, 뭐 저와 여러분의 어카운트의 잔고가 모자라서, 아니면 저와 여러분의 건강이 나빠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이미 저와 여러분의 영혼에 이미 정말 그 엄청나게 부어진 그 소유한 이 거대한 하늘의 저수지를 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보세요.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그랬어요. 이미 우리한테는 있다는 거예요. 하늘의 저수지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정된 집이 불이 턱 나가요. 그러면 밤에 나가면 우리는 뭐예요? 물론 뭐 손전등이 있고 뭐 촛불이 있지만, 여러분 한번 촛불 킨다고 합시다. 촛불 키면은 금방 조금은 환해지지만 여러분 이거요 완벽하지 않잖아요. 어둡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발전소에서 전기를 이어줘야 돼요. 발전소에서 전기를 이어주면 가전제품 다 들어오고 불도 다 들어와요. 여러분 이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의, 그러니까 근본적인 전력이 들어와야 돼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의 신령한 복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전력을, 근본적인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하늘의 에너지이신 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신령한 복이 저와 여러분에 있다는 거예요. 시편 116편 12절입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렇게 시편 기자는 노래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여러분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부족함을 기도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제가 이게 없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하나님 제가 차가 필요해요. 그래 맞아요.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 맞아요. 그런데 여기까지만 기도하지 마십시오. 여기까지만 기도하시지 말고요, 이미 내게 부어진 하늘의 복을 헤아려 보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감사가 나으려면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하늘의 복, 갖고 있는 복을 감사부터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복 때문에 앞으로도 복을 주실 것을 우리는 더 알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할 때 내 부족함만 기도할 것이 아니라 이미 나에게 주신 하늘의 복, 그 복을 감사하시면서 하나님께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래서 이미 우리가 소유한 이 하늘의 저수지, 신령한 복을 기억하십시오.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망각하면 결국은 감사도 안 나오고요, 늘 부족하게 느끼는 거예요. 이미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모든 복의 통로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만 고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 안에서, in Christ라는 말인데, 에베소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키가 무엇이냐라고 하면 저는 이 그리스도 안이에요. 전체 6장에 그리스도 안이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가 한 12번 정도 나와요. 그의 안에서 뭐 이런 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이라고 했잖아요. 12번 정도 나오는데,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하늘의 복, 아까 금방 그랬죠. 그 하늘의 복, 신령한 저수지가 우리 안에 이미 있어요. 근데 파이프가 있어야 돼요. 그 파이프가 뭐냐면 바로 in Christ. 바로 이 파이프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말해주는 거예요. 바로 이 파이프가 in Christ. 우리가 하늘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 뭐 하나님이 요 저수지를 좀 아껴서,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이 아껴서 아니라 자꾸만
그리스도 아니라는 그 주소를 이탈해서 내 의로움, 내 능력, 내 열심, 이것으로 도망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저 하늘의 복을 내가 이렇게 받는 방법은 이미 주셨다고 그랬어요. 우리 거예요. 근데 그것을 받는 방법은 그리스도 안에요.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그래. 이건 하나님과 연합을 얘기하는 거니, 인 크라이스트 연합이죠. 유니온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생각하지 않고 내 능력으로 내 것을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내 의로움 때문에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문제예요. 여러분, 복의 근거는요, 내 어떤 컨디션 아니면 어제 지은 죄에 있고 없고 그게 아니라 내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 연합하고 있는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저 하늘에 신령한 복, 이 저수지에 있는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내려오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머무는 자는요, 인생에 막 폭풍이 불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럼 막 폭풍 맞으면 막 머리도 날리고 우리 겉모습은 아주 초췌해져. 그런데 절대로요, 하늘의 생명력이 끊기는 영적 파산은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4절, 전체는 읽지 않겠지만 앞에만 읽어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게 인 크라이스트, 바로 주님과의 연합이 신령한 복을 갖고 오게 하는 파이프라인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노아의 방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홍수가 터졌을 때 그 안에 있던 노아의 가족들이 안전했던 이유가 그들이 배를 잘 저어서요? 배를 내가 잘 저어서 내 의예요? 아니잖아요. 아니면 파도를 이길 만큼 체력이 있었어요? 아니잖아요. 그들이 그런 걸 갖고 있지 않았어요. 그들이 한 일은 뭐예요? 한 가지, 그저 하나님이 예비하신 방주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내 의가 아니에요. 자기가 배를 열심히 진 거 아니에요. 그냥 노아의 방주 안에 들어간 것뿐이에요. 노아의 방주 안에 들어가니까 여러분 어땠어요? 안전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방주의 밖은 어때요? 심판과 절망이 있었죠. 죽음이 있었죠. 그러나 방주 안은 생명과 평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방주 안에 있었던 자들이라고 해서 여러분, 왜 그들은 두렵지 않았겠어요? 밖에서는 막 배들을 두드리면서 나 좀 살려줘, 이런 사람 없었겠어요? 있었죠. 여러분, 그들은 또한 배가 흔들릴 때마다, 배가 흔들리면 어때요? 아무리 큰 배가 배지만 흔들리잖아요. 흔들리면 중심을 잃고요, 배 안에 있다가 넘어지기도 했을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그들이 넘어졌을 때 방주 밖으로 넘어졌어요? 심판과 절망이 있는 밖으로 넘어졌어요? 아니면 방주 안, 평안과 생명이 있는 방주 안에서 넘어졌어요? 이게 중요해요. 방주 안에 있었지만 넘어질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요, 넘어졌을 때 방주 바닥 안에서 넘어졌다는 것.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우리도 때로 넘어집니다. 그렇지만 결코 망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여전히 그리스도 아니라는 방주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멸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넘어져도 예수님 안에서 넘어지십시오. 이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죽어도 예수님 안에서 죽어야 돼요. 여러분, 내 자격, 내 실력, 이거 생각하면 실망스럽죠. 그러나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나를 붙들고 계신 그리스도의 그 완전함, in Christ,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전함을 신뢰하면서 오늘도 우리는 주님께 기쁨으로 기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바로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양자 삼기 위해서 어떻게 하신지 아세요? 창세 전부터 설계하셨다는 거예요. 이건 계획이에요. 여러분, 오늘 4절 보시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여러분, 우리의 존재는요, 저와 여러분의 존재. 자,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이 땅의 결핍을 얘기할 때 하늘의 복을 발견하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고요. 모든 복의 통로는 인 크라이스트예요.
근데 이렇게 하려고, 이런 복을 주시려고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셨냐면 계획하셨어요. 언제? 창세전에. 오늘 그 얘기입니다, 이 시간에는. 근데 우리의 존재는요, 여러분,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전부터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사라고 되어 있죠. 택하사. 여러분, 이건 택하사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어떤 그런 것을 지금 선포하는 것입니다. 택하사. 이 택하사라는 이 말을 원어를 보면요, 수많은 선택할 것이 있었는데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특별히 골라낸 거를 말하는 게 이 택하사예요. 택하사. 수많은 것이 있었는데 그 중에 목적을 가지고 특별히 골라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것을 선택할 때 저와 여러분이 뭔가를 한 뒤에 선택한 것이 아니라 우주의 먼지조차 만들기도 전에 선택하셨다는 것.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내가 잘해서, 내가 어떠한 조금 뭔가를 해서 이렇게 선택한 것이 아니라 이 우주가 생기기 전에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1장 5절에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찾아낸 발견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기독교와 다른 종교가 다른 것은, 다른 종교는 신을 찾아요. 찾지도 못했지만. 근데 기독교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요. 이게 달라요, 방향이. 위에서부터 아래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 오늘 우리를 택했다라고 하는 게 그런 의미예요. 보세요. 영원전부터 나를 지목하신 그 지명, 선택,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달라요. 우리 인생에 어쩌다 보니 일어난 그 우연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 오늘 바로 이 자리에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것, 그리고 심지어 지금까지 살면서 여러 가지 병도 걸리고 고난도 생기고 여러 가지 이렇게 터널도 지나게 되고 하는 이 모든 것들, 하나하나의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과 하나님의 그 섭리 속에 있었던 필연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게 참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필연 속에 우리를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은 주사위 놀이를 하지 않으신다. 그분의 선택에는 실수가 없다. 여러분, 하나님 실수 안 하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세계적인 건축가가 이 건축을 지으려면 어떻게 돼요? 먼저 머릿속에 다 그려요. 설계도를 미리 그리잖아요. 그래서 안방은 어디가 있고 여기는 뭐 있고 기둥은 어떻게 할 거고 다 머릿속에 그려요. 하나하나. 완벽한 설계도가 그려져 있잖아요. 그렇죠. 창문의 위치는 어떻게, 마찬가지예요. 건축가는 즉흥적으로 벽돌을 올리지 않습니다. 마찬가지 하나님이라는 분은요, 저와 여러분을 짓기 위해서 그 존재를 영혼 속에서 이미 설계를 마치셨어요. 우리는 우연히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손끝에서 목적을 가지고 발견한,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걸작, 원어는 포이에마, 바로 걸작품, 신묘막측, 옛날에 개역 한글판인가요? 신묘막측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걸작품입니다. 여러분, 설계도가 완벽하다면 저와 여러분을 그 설계도로 지으신 저와 여러분의 인생 또한 결코 실패작이 될 수 없음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가치는요, 세상의 평가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을 이미 선택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시간 보내신 그 시간의 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오랫동안 저희분을 선택하셨어요. 그 시간을 생각한다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시기 위해서 쓰셨던 그 시간,
그 시간의 길이가 저와 여러분의 가치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저 영원 전부터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을 준비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는 조금은 부족하다 그러고 뭐라 하고 또 너 같은 사람은 없어 라고 그렇게 세상이 말할 때, 오히려 하나님의 이미 저와 여러분을 가진 그 설계도 속에서는요, 이미 저와 여러분을 완벽하게 설계하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치밀하게 계획 속에 있으셨다는 것, 이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자존감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그냥 어디 굴러먹다 생겼다,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성도는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속에 하셨다는 것을. 근데 우리를 왜 그렇게 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어요? 두 번째입니다. 그 선택의 목적은 거룩하고 흠없게 빚어가시는 것이에요. 단순히 저와 여러분은 천국으로 가게 하려고?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아까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자, 거룩은 뭐예요? 아까 이 택하다라는 말하고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이렇게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거룩하게 선택한 것입니다. 선택한다라고 하는 것, 거룩은 세상과 구별된 상태를 말해요. 흠없게라고 하는 것은요, 이것은 제물로 드리기 위해, 양이 제물로 드리기 위해 흠없는 것을 준비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을 흠없는, 합당한, 흠없는 제물로 드려지기 위해 합당한 그 순결함을 저와 여러분을 갖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려는 것입니다. 거룩하고 흠없게 빚어가는 것입니다. 구별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완벽한 인간이 되게 하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오해하지 아니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도덕적인 압박이 아니에요. 거룩하고 흠없게 하니까 뭐 우리가 도덕적으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거예요. 당신의 수준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려고. 하나님은요, 우리를 이렇게 죄에서 탁 건지는 걸로 만족하지 않으세요. 바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성품으로 계속해서 빚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계속해서 재창조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러려고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야곱을 생각해 보세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지난주에. 여러분, 야곱은요, 이 형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나왔던, 그래서 한마디로 이 야곱의 이름을 다른 말로 말하면 사기꾼이라고 그래요. 사기꾼.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선택하신 순간부터 그를 가만두지 않으셨어요. 베델에서 사다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셨고요. 그 다음에 밧다람에서 나중에 설교를 말씀드리겠지만 굉장히 많은 고통을 당해요. 그것을 통과하게 하세요. 그리고 나서는 그 야복 나루가에서요, 하나님하고 씨름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환도뼈를 치기까지, 그래서 절뚝절뚝 걸었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그를 계속해서 가공하셨어요. 계속해서 재창조하셨어요. 그 결과 어땠어요? 야곱은요, 나중에 야곱이라는 이름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세요.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이라는 뜻이, 받는 이스라엘로 그를 하나님이 만드셔요. 야곱이 변했어요? 여러분, 야곱이 변한 것이 아니라 그를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빚어내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이 그를 새롭게 빚어내신 거예요. 야곱이 알아서 변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를 빚으신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포기하지 않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빚어내시는 것입니다. 맥스 루케이드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결코 그 모습 그대로 두시지 않으신대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우리를 하나님의 성품으로 야곱을 다루셨듯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재창조하시고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과 그 부족함 때문에 좌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계속해서 흠없는 존재로, 그
그 거룩한 가공을 해 나가고 있고 지금도 멈추지 않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들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찾아오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를 그렇게 지금 그 목적을 갖고 계세요. 그렇다면 세 번째는요, 이제 우리는 사랑 안에서 얻은 아들의 자격을 얻었다는 거예요. 물론 다 이렇게 해서 자격을 얻은 게 아니라 이미 처음부터 우리를 양자 삼으셨어요. 자, 우리는요, 하나님 기쁘신 뜻대로 입양된 하늘의 상속자입니다. 이 지위예요, 지위. 자, 5절에 보세요. 그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우리를 예정하사, 우리를 이미 저 영원 전부터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기의 아들들이 되겠어요. 이게 참 놀라운 은혜예요. 이 자기의 아들들이 되셨으니, 이것은요, 당시의 로마법에 있는 그 양자 결혼 관습이에요. 양자 결연, 양자법에 의한 거예요. 여러분, 당시의 로마법은요, 여러분, 양자에 대해서 굉장히 엄청난 법을 갖고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아들이 있어요. 근데 이 아들이 잘못을 해요. 그럼 이 아들은요, 버릴 수 있어요. 쫓아낼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어떠한 사람을, 그 조건이 좋아서 내가 내 친아들은 아닌데 이 사람을 양자로 데리고 오잖아요. 절대로 로마법은요, 파양할 수 없게 돼 있어요. 내쫓을 수 없어요. 이게 달라요. 자기 아들은 내쫓으면서 의지적으로 데려온 양자는요, 법적으로 완전히 보호를 받았어요. 놀랍죠? 지금 뭐 그런 법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놀라운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기쁘신 뜻대로 의지적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바로 양자로 결정하셨어요. 이것은 뭐 하나님의 의무감, 뭐 어떤 그래 뭐 마지못해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당신을 자녀 삼는 일을 오늘 굉장히 기뻐하셨다고. 보세요. 그 기쁘신 뜻대로 저와 여러분을 양자 삼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그래요. 여러분, 이 길거리에 떠들며 쓰레기통을 뒤지는 아이가 어느 날 왕의 아들로 입양되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봅시다. 자, 보세요. 이제 그 아이에게 먼저 일어난 일은요, 바로 이 아이의 성이 바뀌어요. 왕이 이시면 이 누구누구, 그렇죠? 이렇게 바뀌어요. 여러분, 또 뭐가 바뀌어요? 엄청난 많은 것들이 바뀌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과거의 수치스러운 과거는요, 그 아이를 정의하지 못해요. 이제 이미 왕의 아들인데 뭐 거지라는 거 아니 없어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아이는요, 여전히 길거리의 음식을 생각해요. 제가 어릴 때 봤던 그 임금님의 첫사랑인가 있어요. 거기 보면 그 거지였다가 나중에 임금의 아들이었던 것을 알게 되고 들어오는데, 이 임금이 그 옛날에 자기가 그 동네에서 먹었던 그 이름이 뭐 누군지, 그 친구, 여자 친구 종이었던 그 총이 그 담았던 총각무가 그렇게 먹고 싶은 거예요. 총각김치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전히 길거리 음식이 생각하고 그 총각무가 생각나는 이 거지 이 출신의 그 입양된 왕자지만, 옛날에 구걸하던 습관이 어떻게 보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왕은 그 아이를 다그치지 않아요. 기다려줘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왕궁의 예법, 그 다음에 교육, 이런 것들 가르쳐주면서 계속 기다려줘요. 왜 그래요? 왜 그래? 왜 기다려요? 이미 왕의 상속자기 때문에, 이미 왕이 자기의 왕권을 물려줄 사람이기에, 이미 자기의 재산을 줄 사람이기에 끝까지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상속자이기 때문에 기다려줘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죄에 놓였던 저와 여러분, 이 과거는요, 십자가에서 이미 청산되었어요. 그런데 이제는요, 하늘 왕가의 그 성실을 이어받은 영적 귀족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아직도 세상 속에서 했던 그러한 습관들, 그러한
안 좋은 것들을 아직도 갖고 있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런 모습 저런 모습으로 계속해서 가르치시면서 그 상속을 받을 준비를 하기 위해서 만들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비록 지금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거죠.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이런 말씀을 쓰셨더라고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온 우주의 주인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다. 이 아까 거지 출신의 이 왕자도 그 왕을 아버지라 불렀는데 하물며 저와 여러분, 이 모든 우주의 주인신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 부른다는 것, 그 얘기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잊지 마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에게 죄책감이 들고 부족함이 느껴지고 그런 두려움이 있을지라도요,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아, 그렇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지. 이것을 계속해서 되뇌이면서 당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마지막으로요, 이 구원의 목적, 은혜의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소요리 문답 제 첫 번째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라 되어 있는데, 마찬가지 오늘 6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거저 줬다고 그랬잖아요. 거저 줬어요. 그런데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다른 거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요,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표현해도 죄송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즐겁게 춤추려고, 하나님과 함께 즐기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최종 목적지를 선포해요. 그의 영광,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혹시 우리가 구원받은 게 나의 행복을 위해서, 아니면 나의 삶을 잘되게 하기 위해서, 이런 게 우리를 구원하게 하셨을 거다 생각이 하십니까? 물론 그것도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행복하게 하려고 구원해 주셨다. 맞아요. 그것도 맞아요. 그러나 그것은 아주 작은 거예요. 그것도 귀한 열매죠. 그러나 진정한 최종의 종착역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드러내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좀 은혜에 많이 좀 압도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저 영원 전에 우리를 이미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신령한 복을 이미 다 주셨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그 파이프를 통해서 정말 우리는 늘 받을 수 있어요. 우리는 또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입양하셨어요. 놀라운 축복이잖아요. 이 축복, 이게 은혜잖아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아들 되게 하셨잖아요. 여러분, 이 은혜에 압도되면 찬송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우리는요, 이것을 그저 당연하게 생각하고, 오랫동안 예수 믿었던 분들 중에는 그랬나 보다 이렇게 그냥 습관적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은혜를 깊이 체험한 자는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자기 공로를 자랑할 틈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거저 주신 바, 오늘 그러잖아요. 거저 주신 바, 거저 주셨어요. 오직 우리는 거저 주셨기 때문에 선물임을 알기에 우리는 오직 우리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감사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려고 그래요. 여러분, 혹시나 한탄하고 있습니까? 내 인생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히려 그럴 때 찬양하십시오. 찬양은요, 바울과 실라처럼요, 찬양할 때 옥문이 열리잖아요. 우리의 찬송이 하나님의 영광과 맞닿을 때요, 하늘의 기쁨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상속자의 당당함으로 살아가십시오. 참 우리가 쭈뼛쭈뼛 하나님을 눈치를 보고 세상을 눈치 보고 그러지 마십시오. 상속자의 당당함으로, 그렇죠? 당당함으로. 과거 괜찮아요. 상속자의 당당함으로 가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 속에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선택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요 우연히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는 것, 정말 창세전부터 세밀하고 치밀한 계획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준비하셨다는 것, 그 상속자의 당당함으로 세 가지만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 결핍보다 복을 세워보세요. 여러분, 우린 결핍이 있어요. 부족한 게 있어요. 그러나 땅의 이 결핍에 매몰되지 마시고 이미 저와 여러분의 이미 계좌에 여러분 이미 신령한 복이 들어있어요. 들어있다고요. 그 들어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을 좀 헤아려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도 복이에요. 그리고 성경을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받은 복이 이미 다 그 저수지, 하늘 저수지 안에 들어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내 자격보다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여러분, 내 실력이 부족하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내 실력이 부족하니까 내가 복을 못 받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구원의 근거는 내 행실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주님과 연합하면 저와 여러분이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한탄보다 찬송을 선택할 수 있어요. 이미 우리에겐 주셨어요. 안에 있어요. 우리는 이미 임신한 엄마가 임신한 것처럼 우리 안에 복이 있다고요. 그 하늘의 신령한 복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한탄보다 찬송을 선택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가장 선택하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다, 이 찬양을 하면서 오늘도 여러분 한탄의 감옥, 두려움의 감옥, 눈치 보는 그 감옥에서 나오시길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실수 없는 하나님의 실수 없는 계획 속에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선택하시면서 승리하시길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찬양하죠.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이 찬양, 여러분, 이 찬양 오늘 말씀과 같이 함께 생각하면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여러분, 이 시간 잠시 좀 시간이 갔지만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다. 나는 양아들로서 딸로서 정말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살아가겠다라는 이런 다짐을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이제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였음을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양아들 양딸입니다. 하나님, 이제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이제 아버지 어깨를 펴고 아버지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당당하게 살겠다는 다짐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계속해서 이끌어 주십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을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함으로써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좌절을 버립니다. 한탄을 버립니다.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당당하게 기쁨을 가지고 그러나 겸손하게 살고자 하오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쩌다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세밀한 설계 속에서 우리를 선택하신 상속자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동안 신분은 자녀이지만 마음은 여전히 고아처럼 살았던 것은 아닙니까? 세상의 결핍, 부족함 때문에 두려워하고 내 자격이 부족함 때문에 좌절했던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눈을 열어서 땅의 부족함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넘치는 그 부어진 하늘의 신령한 복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땅의 부족함이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복을 가지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이 사실만으로 당당하게 하시고 이번 한 주간 또 나머지 있는 날들 아버지 한탄의 소리를 멈추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상속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좌절을 버립니다. 한탄을 버립니다. 아버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흔없는 자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자녀 삼아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우리가 상속자임을 날마다 확증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더 이상 고아처럼 살지 않고 오직 하늘의 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기로 다짐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상속자인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직장과 사업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자녀처럼 당당하게 매일매일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조심해서 평안히 돌아가시고 금요일 토요일 새벽 예배 있습니다.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